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이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목을 수정합니다. 다시 몇 가지? 5가지. 그런데 5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5가지인데 제가 4가지로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에도 5번째 포함이 되고 둘째에도 5번째 포함되고 셋째에도 5번째 포함되고 넷째에도 5번째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 첫째가 뭐예요? 질문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겠습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십자가. 또요. 제가 원하는 답이나 은혜도 있고요. 또요. 사랑 누가 했나요? 안 했어요? 했으면 송편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제일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들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랑이랍니다. 사랑. 사랑.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노트에 기록한 사람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랍니다. 그럼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대체 뭔가? 그건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예뻐서 뭔가 잘나서 많은 것을 가져서 믿음이 좋아서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2026년도에는 사랑의 노래를 많이 부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부른 찬양이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답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딱 마치고 났을 때요. 교인들에게 듣고 싶은 칭찬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다 라는 얘기. 여러분과 제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났어요. 그러면 저 집사님은 어떤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집사님이었다. 이영자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 집사님은 사랑이 많은 집사님이었다. 제가 말씀 제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먼저 보낼 때는 뭐라고 보냈지요? 잘 안 봤나요?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가 나타났더라면 그럼 그전 사람들은 뭐예요? 짝퉁일 것 같아요. 새로운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후에 설교 제목 바꿨다고요. 진짜와 가짜의 다른 걸 봤어요. 한국은행에서요, 조폐공사를 통해서 돈이 발행될 때 보니까 진품과 가품을 만져보는데요. 어떻게 분별한가 봤더니요. 진품을 무지무지 많이 만져봐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야 분별할 수 있답니다. 진짜를 알아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답니다. 쌍둥이들이 분간이 된가요? 안 된가요? 혹시 친구들 가운데 쌍둥이 있나요? 쌍둥이. 러시아 쌍둥이가 있는데요. 그 자매들 가운데는 서로 너무나도 비슷하니까 남편들이 헷갈린답니다. 그런데 한 남편이 자기 아내인지 어떻게 서거를 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달라요. 자기가 안 왔더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사랑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간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간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고 우리에게 설렘도 있지만요.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그 설렘이 여지없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무너지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너무 크게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도요. 2025년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러나 기억할 건 뭐예요? 다시 제 얼굴 보지 말고 화면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네 가지를 가지고 시작하자고요.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시작을. 일본말로? 요일동한답니다. 일본말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작했어요. 52주 동안에요. 어떤 애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야무지게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의 날개쯤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고요. 뒤로 물러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전에도 우리가 견뎠고 전에도 해고는 했거든요. 안 될 때도 징징 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할 건 혼자 하는 것 아니고요. 함께 더불어 같이 한다는 생각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나 잘 보라고요. 내 옆에. 때로는 아내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인도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분도 있습니다. 사랑 되시는 하나님만은 절대로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했어요.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거 뭘까요? 노래 가운데 보니까 슬픔의 노래가 상당히 많은데요. 유행가 가수들 가운데에는요, 그 슬픔의 노래를 좀 정서적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인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슬픔의 노래 말고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희망의 노래를 꼭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노래. 희망을 봤더니요, 무슨 뜻이냐면요, 바라리 희자가 있어요. 희자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한문 한번 잘 써보세요. 한문으로. 쌍이 희자가 딱 써져 있는데요. 또 이 나중에 시집오고 장가갈 때 보니까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또 더 많이 기록을 했더라고요. 쌍이 희자로 한문이 있거든요. 그걸 더 많이 기록해요. 중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힘겹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희망의 끈은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끝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 그 희망이 누구에서 오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또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 2026년도에도 아마 여러분의 노트에는 의지가 적혀 있었고 각오가 적혀 있었고 저도 오늘까지 쭉 그 공간 자체를 다 메꿨거든요. 근데 아차하면 메꾸지 않고 그냥 빈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에 얘기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목마른 사슴이 나옵니다. 목마른 사슴. 뭘 찾을까요? 물을 찾아요? 시냇물을 찾는데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가 내 영혼의 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갈망도 좋고 낭망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42편 5절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그 얼굴에 도심을 이라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아멘인데 시간이 없으면 다섯 번째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사랑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대답을 5번으로 아멘으로 대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생각이 난가요?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라고요. 좀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지 할지라도요,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은 어쩌냐면요,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글을 써놓은 거 보니까요, 포기하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최정상 인기를 향해 나갈 때는 이렇게 높아졌다가 나중에 떨어질 때 보니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감이 없구나 생각하고 희망의 끈을 놔보려고 몇 번 올라가 본답니다. 몇 번이고 올라가 본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우울감에 빠져서요, 약물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우리는 주연은 되지 못합니다. 또 주연 되려고 너무 꿈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주연은 한 사람이라든가 두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조연은 얼마나 될 수 있답니다. 조연은. 그러니까 조연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믿는 용어로 풀어볼까요? 조연은 뭐냐면요, 협력자답니다. 다섯 번째로 대답 안 하네요. 고개 끄덕으로 해버린 다섯 번째는 협력자도 괜찮하다고요. 남편이 뭔가 계획을 하죠. 그럼 아내가 협력자가 되어줘도 괜찮고요. 아내가 계획을 하죠. 그럼 남편이 협력자가 되어도 괜찮고요. 자녀가 계획을 하죠. 그러면 부모가 협력자가 되어줘도 괜찮은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두 번째, 희망의 사람이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 다섯 번째로 대답해야 되는데 아직 훈련이 잘 안 됐어요.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셋째가 있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왔어요. 뭘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고상한 용어를 한번 해볼까요? 샬롬이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랍니다. 평화. 평안함이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초에 엉뚱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과정과 절차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대통령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속이 빼어서 가려고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뭔가 착취하려고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욕심을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임을 욕심을 내는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 개입해서 긍정의 요소보다는 부정의 요소를 많이 끼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평화스러운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전쟁이 종식될 뿐만 아니라 평화가 넘쳐나는. 문제는 가정도 다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나라와 민족도 있답니다. 그런데 무너져서는 안 된답니다. 자구책으로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사람이 주는 거 아니랍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평안을 주는 것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건 뭐냐면요, 선물이래. 선물. 5번이 약해요. 선물이라고요. 3번이 평화라고 하면 뭘로 대답한다고요? 5번으로 대답한다고요.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알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저 단어로 보면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답니다. 그러나 이 마음과 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강의 하나님이 돌보고 지켜주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였죠?
사랑. 두 번째 노래하자고 했어요. 희망의 노래. 세 번째 평화의 노래. 네 번째.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엔조이 하시라고요. 아까 평화가 나오기 전에 누가 기쁨 얘기해 버렸어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1번 평화. 답은 5번으로 답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좀 감각이 좀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2번이 아까 뭐였어요? 희망. 아멘. 3번 평화. 아멘. 4번 기쁨. 아멘. 각 가정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7절 18절 말씀이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쉬운가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금방 본색이 드러나 버려요. 때로는 짜증나면 얼굴 표정이 바뀌어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요,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도는요, 할 수 있는 대로 노트를 다 받았어요. 노트 안 받은 분들은 뒤에 노트가 몇 권 있거든요. 꽉 받아서요, 여러분의 노트를 잘 기록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과연 어떻게 응답되어져 가는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잘 적어놨다가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냐면 습득되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 몸속에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자 선수들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요, 자기 직업과 상관없는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권투를 했던 사람이 야구를 하고 또 체조를 했던 사람이 야구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소합니다. 여성들이 야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보니까요, 그전에 자기들이 했던 운동 능력 있잖아요. 최상위급 사람들이었거든요. 세계나 금메달도 딴 사람이었거든요. 유도로. 근데 야구라는 생소한 종목이 들어와서 접해보는데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어떻게 하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될 때까지 연습하랍니다. 몸이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몸에 습득되어진 게 자동적으로 해서 나올 때까지 반복 훈련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건 5번이답니다. 5번. 5번이에요. 5번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믿음 안에서 된다라고 확신 갖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초대하는 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살아가는 기쁨이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84장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